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그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그것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이웃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갈증을 해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얕보고
자기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문제였어요. 교만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자세 말이죠. 그 요청이 거절당하니까 이번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압적인 이런 자세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서 나사로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서 나사로는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 중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것이죠.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자기 형제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나 신비 체험 때문에 생긴 믿음은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믿음이 오래 가려면 기적과 신비 체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게 기적이고 신비겠어요?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기적이나 신비 체험이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가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공허하고 허황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고 그런 믿음이 지속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